7세기에 활동한 대승불교의 위대한 스승 가운데 시티데바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자로는 적천이라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 스님의 법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전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한 마음에서 오고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그러나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이는 여전히 자기 이익에만 매달리고 지혜로운 이는 남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다. 그대 스스로 그 차이를 살펴보라. 여기서 말하는 남은 단순히 나와 무관한 타인이 아니라 사실상 보다 큰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즉,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행이란 결국 나와 분리되지 않은 전체 혹은 공동체를 위하는 길입니다. 시티데바 스님은 보리심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보리행이라는 저서를 남긴 분이기도 합니다. 원래 시티데바는 남인도 어느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게 되었고 보살의 왕이란 지옥과 같다라는 가르침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왕위에 오르기 전날 밤 왕궁을 몰래 빠져나와 나란다 사원으로 가 출가했다고 전해집니다. 불교 역사에서는 부처님을 비롯해 왕위 계승을 포기하고 출가의 길을 택한 사례가 종종 발견됩니다. 시티데바 역시 그러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시티데바가 남긴 보리행에서는 보리심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마음발 보리심이고 또 하나는 보리심을 실천하는 마음행 보리심입니다. 막연한 자비심이 아니라 먼저 보리심을 발한 뒤 곧바로 보리심을 구체적으로 행하여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5월 길상사 같은 곳에서는 일요일마다 큰 집회가 열리곤 합니다. 결제가 있는 날이면 그날은 불특정 다수의 뜨내기가 아니라 참선 정진을 결심한 이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절의 전속 배우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저도 매번 참여하게 되는데 스스로도 이것이 과연 중으로서 할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절에는 해야 할 일이 워낙 많아 조용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둘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바세계 구조인 듯합니다. 길상사에는 각종 대중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후원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보살님들의 노고가 가장 큽니다. 흔히 생사대사를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식사, 대사가 곧 생사대사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 역시 혼자 살면서 먹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절감합니다. 누군가는 대중을 위해 기꺼이 헌신해야 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뒤에서 그림자처럼 묵묵히 일한다는 의미에서 학자들은 이를 그림자 노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없이 일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살아있는 보살의 실체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입으로만 보살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후원해서 묵묵히 남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바로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불교 또한 어떤 교리 이론에서만 찾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경전과 장대한 이론은 결국 가르침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발보리심에서 출발해 행보리심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나 자신에서 시작해 전체를 향해 나아가는 길, 바로 그것이 보살행이며 불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배우는 과정을 흔히 문사수 3단계로 설명합니다. 즉, 교법을 듣고 그 뜻을 깊이 생각하며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곧
보살행에 해당합니다. 행의 궁극적 종착점이 깨달음이 된다는 의미를 담아 신의 행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특히 중요한 점은 깨닫고 나서 비로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의 완성이 깨달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수행과 보살행이 이미 깨달음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부처님의 전생담에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몸을 받아가며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이는 단순히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우화가 아니라 행 속에 깨달음이 깃들어 있다는 상징적 일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8가지 사건으로 나누어 그린 것을 팔상이라 하고 이를 모셔놓은 곳을 팔상전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 팔상 가운데 의외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성도 장면이 빠져 있습니다. 이는 수행과 학마의 과정 속에 이미 깨달음이 내재해 있고 따로 성도를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성불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흔히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제도하겠는가라고 말하지만 그 생각에 매여 있으면 영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장보살이 모든 중생을 다 건진 다음에야 내가 성불하리라고 서원했듯이 헌신의 과정 속에 이미 깨달음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이를 비증보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그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남을 위해 헌신하는 행 속에서 무르익는 것입니다. 결국 본래 성불이지만 닦지 않으면 오염되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의 행증 중 특히 행에서 이미 깨달음이 시작된다는 점, 행의 완성이 곧 깨달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시 시티데바 스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한 마음에서 오고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그러나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이는 여전히 자기 이익에만 매달리고 지혜로운 이는 남의 이익에 헌신한다. 그대 스스로 그 차이를 보라. 우리 각자는 과연 내가 어리석은 편인가, 지혜로운 편인가? 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여름 안거 기간에는 각자 어떤 보살행을 할 것인지 목표를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가정의 일이든 큰 사회적 활동이든 이웃을 위한 헌신이든 그런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보는 한철의 정진이 되기를 권합니다. 다음으로 계절이 바뀌어갈 무렵 날씨가 무덥더라도 우주가 살아있는 생명에게 더위라는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더위가 있어야 벼농사도 이루어집니다. 언론에서 연일 사상 최고온도 같은 표현을 쏟아내니 미리 겁먹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도 여름은 무더웠습니다. 스님들 법문에는 더위를 피하려면 더위 그 자체가 되어라, 추위를 피하려면 추위 그 자체가 되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일에 깊이 몰두하면 더위나 추위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한때일 뿐, 곧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올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도 됩니다. 안거를 마친 시점에서 지난 90일 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하는 일하면 법납이 쌓여가지만 그것이 단지 숫자로만 쌓이는 게 아니라 진정한 정진의 깊이가 있어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 운문선사는 보름날 대중 앞에서 오늘 이전의 일은 묻지 않겠으니 오늘 이후의 일을 한마디 말해보라. 고했고 대중이 답하지 못하자
스님 스스로 날마다 좋은 날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마치 좋은 날이 어디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한편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크게 걱정하는 현상도 자주 봅니다. 물론 경제적 풍요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과연 가진 것이 많아지면 행복도 덩달아 커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 우리의 생활 수준이 훨씬 나아졌는데도 되려 불안과 불만이 커졌다면 소유와 행복이 꼭 정비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수치 노름이 아니며 순간순간을 제대로 살 줄 안다면 적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현경 또는 중암에 나오는 한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버려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 수 있으랴. 과거를 슬퍼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동경하지 않으며 오직 현재를 충실히 살고 있을 때 그의 안색에는 생기가 넘친다. 분수 밖의 것을 탐내고 지나간 일에 집착하여 슬퍼하는 이는 마치 꺾인 갈대처럼 시들어간다. 이 문구는 날마다 좋은 날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법문과 일맥상통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게 만들 때 비로소 생기가 넘치고 삶이 빛납니다.